같이 한번 여러분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감사한 것도 많지만 조금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좀 더 배려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만만치 않더라고요.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것이 인생사였습니다. 그럴 때 한 번 좀 더 따뜻하게 웃어주고, 한 번 좀 더 넉넉하게 안아주고, 한 번 그렇게 넉넉하게 좀 격려해주고, 한 번 더 이해해 줄 수 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먼저 좀 지갑을 열어서 차도 좀 사주고 밥도 좀 사주고, 그렇게 살 것을 그렇게 살지 못했다, 궁색하게 살았다, 그런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드리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 말씀에 보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내 것인 양,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36장을 펼치면 전혀 다른 삶을 산 사람들의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들은 자기가 받은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받은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어요. 더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 7절에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없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엑소더스, 왜 엑소더스냐?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잘못된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탈출에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왜 36번째냐? 36장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가진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그래요. 눈 떠보니까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네요. 그래서 버겁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아니,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좀 넉넉하게 해주시지. 그래서 기도해요. 아니, 이것이 솔직한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아니, 그냥 있는 것을 좀 집어다가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가대 좋은 찬양을 해주셨는데, 성가대 지휘자 집사님의 고민이 뭔 줄 여러분 아세요? 좋은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최고의 찬양도 쪽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적 재원이 부족해, 인적 재원이. 그래서 늘 안타까운 것이 현실이잖아.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동부 교사들을 만났더니, 목사님, 아동부 남자 교사를 찾습니다. 찾아도 안 되니까 일일 남자 교사를 찾는다고 모집 광고를 내달라네요. 왜요? 그 어린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여자 교사들만으로 버거운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교사들이 없으면 일일 교사라도 해서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아무리 봐도 넘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란 것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건축하는데 말씀 그대로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 우리 상황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 그 비결이 도대체 뭘까? 어떻게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역사가 일어났을까?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우리 교회에도 내일 아침까지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사업에도, 우리 교회에도 넉넉하여 남음이 있기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넉넉해서 남는 역사가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누구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감정대로 하지 말고, 내 계획대로 하지 말고,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누구 명령하신 대로 해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해라. 여러분 성막은요 아무렇게나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누누이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가만히 보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성막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성막에 관하여 하나하나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성막은 실제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성막만 그렇게 설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성전 우리 인생을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설계한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한두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말씀 중심이에요. 내 생각대로 산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경험대로 내 감정대로 산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다 같이 우리 삶의 중심점, 삶의 중심점이 되면, 삶의 룰이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나를 이끌어가면, 그 말씀이 닳고 송이꿀처럼 달아지면, 그 말씀이 관절과 골수와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 여러분 우리 삶이 조율된다니까요. 우리 삶이 넉넉해진다니까요. 우리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주일 중심.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리콜하시는 거라니까요. 왜요? 엑셀레이터를 밟았는데 안 나가요. 브레이크를 잘 밟았는데 안 밟아져요. 그래서 사고가 나요. 자꾸만 사람이 다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콜했어요. 리콜. 그래서 AS를 해주셔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 할렐루야. 제대로 예배가 드려지면 사랑하고 싶어지고 도전하고 싶어지고 삶을 감사로 살아가고 싶어요. 삶이 조율이 된단 말이에요. 소명 중심.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이게 내가 꿈꾸던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꿈꾸던 가정이 아니에요. 내가 꿈꾸던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다가 보내셨지? 왜 내 건강은 이러지? 왜 우리 집은 이렇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부르심에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해도 불평해도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자리를, 그 최악의 자리일지라도 최선의 자리로 바꿔내는 겁니다.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어요. 내가 선 자리에서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푸르른 녹음의 계절이 오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명을 부여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아십니까? 유식한 말로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의 차이를 아십니까? 헬레니즘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되어야 순종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야 움직여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막 드러내주면 기뻐합니다. 이걸 보고 헬레니즘이라 그래요. 내가 주인된 인생이에요. 에? 내가 주인된 인생이에요. 내가 우상이 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내가 우상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이 우상이고 내 감정이 우상이에요. 내가 싫으면 안 해요. 내 욕심이 우상이에요. 여기는 인간이 주인이라니까요. 이것이 깨어지기 전에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불가능해요. 내 감정이 있지요. 내 경험이 있지요. 내 방법이 있지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평생을 살아도 넉넉함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밑빠진 구멍이 밑빠진 구멍. 부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런데 다른 인생이 있어요. 히브리즘으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해가 되면 순종한다? 아니라니까요. 순종하면 이해하게 됩니다. 믿어지면 믿는다? 아니라니까요. 믿으면 알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무슨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아니,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구한 세상이 이런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저주 같은 삶을 나에게 막 주세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파주로 매수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사로 받는다. 그것이 저주처럼 보여도 그것을 감사로 받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로 받으면 넉넉해지더라니까요. 남음이 있어지더라니까요. 하나 물어볼게요. 부모님들이 하는 말을 자식들이 다 알아듣나요? 뭘 알아들어요? 뭘 알아들어? 목회자가 하는 말을 성도들이 다 알아듣나요? 뻥치지 마세요. 뻥치지 마라. 제가 그래도요, 여기저기서 많이 가르쳐 봤어요. 시험도 봐봤네요. 제가 느끼는 감정이 뭔 줄 아세요? 어디서 이렇게 돌대가리 들면 왜 이렇게 멍청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참 엉망이에요, 엉망.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 못 알아먹어요. 리더의 역할은 잘 알아먹게 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잘 알아먹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꼭 이해가 되어야, 꼭 득이 되어야, 내게 득이 되어야 순종합니까?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도, 때로는 손해가 되어도 순종합니다. 거기에 남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 보고 성막을 건축하게 하실까?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탁 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딱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기적 같은 방법으로 전능자의 손으로 탁 만들어 주시면 어메, 생각만 해도 감사하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는 법을 세세하게 알려주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유다지파의 부사렐과 단지파의 오홀리압을 통해서 우리 손으로 성막을 직접 건축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성막은 하나님의 거처예요. 너무 귀한 것입니다.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나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성막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존귀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힘 있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 같은 것이 만들어요. 부족한 내가 만들어요. 모자란 내가 만들어요. 어리석은 내가 만들어요.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인 내가 만든다니까요. 그 성막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면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넉넉하게 남는 비결이라니까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직접 이 시간에도 나 같은 부족하고 모자란 참 모자란 나 같은 것을 여기다가 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근엄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딱 오셔서 아들아라라라 따라라라라고 직접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쏙쏙 들어오고 얼마나 좋을까. 곡해하지 않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왜 나같이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권위를 직접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살리는 넉넉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넉넉하게 남는 인생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가요,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는 것.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자 보세요.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서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제임스 클리어가 고등학교 시절 때 야구를 했어요. 야구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야구를 하다가 동료가 휘두른 야구 배트에 그대로 얼굴이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얼굴에 뼈가 30조각이 나버렸어요. 눈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실명의 위기까지 왔어요. 심정지가 3번이나 됐어요. 그래서 심장이 멎어버리니까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3번이나 살려냈어요. 걸을 수조차 없었던 저자는 절망에 빠지는 대신에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찾아서 반복하자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 후 매일매일 걷기 연습을 하면서 6개월 만에 운동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고 6년 후에는 대학 최고의 남자 선수로 다시 서게 됩니다.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이 3절에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가져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해 넘어서 바다 건너서 누가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왔어요. 마음에 원하는, 3절에 자원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그런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430년 동안이나 고역에, 종된 고역에 시달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을 했잖아요. 자유민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성막을 내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란 내가 성막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여기를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아침 일부 예배를요, 제가 그렇게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울었어요. 찬양을 인도할 때 저 뒤쪽에서 앉아서 울었고요.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울어버렸냐 그러면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봉투에 이렇게 썼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 가정이 다시 건축을 합니다. 여기까지 썼는데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거기에 가보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 같은 것이 뭐라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주님이 주시는 그 감정의 복받침이 내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 자원함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 자원함이 습관이 된 것. 반대가요. 이 자원함의 반대가 뭐냐 그러면 억지로 자기 마음대로. 부득이함으로. 봐보세요. 35장 5절에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라고 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저것 걸리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거기에 덮어 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부득이함으로 눌렀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감동을 소멸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자원함과 부득이함은 모든 영역에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라 라는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바로 즉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용서해야 되겠다. 근데 가만히 집에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거 뭐야. 내가 용서하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감동을 거부해. 이것이 부득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순종하다가 보면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자꾸만 말씀하세요. 그렇게 순종하다가 보면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삶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다 같이 연하여 가져와야 돼. 연하여. 아침마다 자원하여 연하여. 여기서 연하다는 말이 뭐냐. 줄지어서, 차례대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아침부터 줄지어서 차례대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참 보잘것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았을 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평생에 천문학적인 예물을 준비하여서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잖아요.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별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벤치 클리어링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클리어링이라고, 벤치가 깨끗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벤치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니, 보통 야구 경기를 한다. 그러면 야구 공격을 한다 그러면 한 명이 앞에 나가고 뒤에 다 벤치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벤치가 아무도 없네요. 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니, 앞에 있는 선수가 나갔는데 저쪽에 투수가 공으로 얼굴을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야, 니 왜 나 때리냐? 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한테 집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벤치에 있는 선수들이 저거 누구를 때리는 거예요? 나를 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르르 나와서 벤치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벤치 클리어링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클리어링이 뭐냐? 똑같은 거예요. 구경꾼으로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도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드린 소년처럼, 어떤 이는 다윗처럼 그렇게 줄지어서 그렇게 차례대로 그렇게 들을 때 넉넉하게 남음이 있더라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한 병자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병자는 어떤 습관이 있느냐 그러면 날 때부터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을 뭐하고 살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봤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동정해 주기를, 다른 사람이 나를 구해 주기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병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은과 금 나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을 좀 똑바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삶이 달라졌다니까요. 그냥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자꾸 받는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받는 것에 익숙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드리는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하여
계속해서 자꾸만 주고 또 주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우물물을 자꾸 여러분 길러내면 이상하게 맑은 물이 나와요. 그런데 자꾸 받기만 받으면 썩은 물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자꾸 받으면 우리 인생이 차고 넘칠 것 같은데 아니다니까요. 자꾸 주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니까요. 나누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니까. 그럴 때 넉넉하여 남음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감사가 습관이 되고, 밝음이 습관이 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습관이 되고, 드림이 습관이 되고, 우리도 그렇게 드림이 습관이 되어서 연하여 늘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맨날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맨날 모자란 것이 아니라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그런 복 있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말씀의 성취자로 살아야 해요. 말씀의 성취자로 살아야 해요. 5절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여러분, 말씀의 성취자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여기 있다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이제 36장, 37장, 38장, 39장, 40장에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직접 성막을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든다니까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룩한 지성소를, 아니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그 지성소를 사람이 만들어요. 사람이. 법궤를 누가 만드느냐? 사람이 만든다니까요.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어요. 이것이 말씀의 성취자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교회를 지어라 그러면 누가 짓느냐? 내가 짓는 것이에요. 아니 부족하고 모자란 내가 짓는다니까요. 어려운 거 날 지고 힘든 거 날 지고. 그러나 내가 말씀의 성취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사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말씀의 성취자가 돼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성취자가 돼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용서해라 라고 하시면 누가 대신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의 성취자가 되어서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성취자예요. 신비한 것은요,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라고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넘쳐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 우리가 창세기를 봤잖아요. 창세기를 봤는데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쓸 것, 누릴 것, 필요한 것 다 미리 준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다 준비를 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어요. 왜요? 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놨다. 다 네 거다. 다 네가 관리해라.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 투성이인 것 같지만, 모자란 것 투성이인 것 같지만, 이미 사람은 필요한 것, 쓸 것, 누릴 것 하나님께서 다 만사에 구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이미 주셨다, 주시지 않으셨다? 주셨다. 종들이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비를 위해 종들이에요. 나가는데 주인들에게 금을 달라고 하면 금을 주고, 은을 달라고 하면 은을 주고, 여러분 배를 달라고 하면 배를 주고, 보석을 달라고 하면 보석을 주고, 달라는 대로 주는 거예요. 가죽을 달라면 가죽을 주고.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는데 왜 이렇게 날마다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감동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아주 세밀하게, 아주 부드럽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는데 그 감동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대로 아무리 그것을 쌓아놔도, 내 생각대로 아무리 그것을 부여잡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에, 자기 감정에, 자기 욕심에 묶여서 움직이지 않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는 삶의 자리에 넉넉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원칙을 알아야 해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재물을 이미 주셨고, 각 사람에게 감동을 주셨고, 각 사람이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여기에 대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신 감동을 묵살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느냐? 내 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단 만큼은 재물은요, 그걸 내가 붙들고 있는다고 내 것이 되는 법이 없어요. 그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어디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드려야 할 재물은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거나 황금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에 사용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기에 말씀의 성취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8절에서 38절까지 갑자기 성막의 덮개를 말씀하실까? 왜? 8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문이 놓아 짜서 지은 것이니라. 자, 봐보세요. 성막의 덮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세마포냐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삶이 뭔지를 아들아, 딸아, 이제는 네가 보여주라는 거예요. 네가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보이는 것이 뭐냐? 세마포에, 하얀 세마포에 천사가 수놓아져 있어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게 있잖아. 아름다운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네가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고 있지 말고 네가 기도의 응답자로 살라는 거예요. 네가 말씀의 성취자로 살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기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 세상에다가 가장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의 성취자가 돼서 네가 가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염소털이냐고요? 염소털 보온제예요, 보온제. 잘 아시잖아요. 가장 따뜻한 것으로 덮어주셨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것이 뭐냐?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저 가불 땅에 오신 거예요. 더러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신 거예요. 바보가 되신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네가 이제는 좀 보여줘라. 네가 이제는 보여줘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똑똑한 거 보여주는 거예요? 대단한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바보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지극히 작은 소자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역사를 위해서 내가 바보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보온제예요. 그게 보온제. 그것이 있으면 세상에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나 같은 것을 저 염소털로 덮어주시네. 어머, 아내가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저렇게 덮어줘. 여기에 감동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계산적이 돼서 너무 자기 감정밖에 없어가지고 덮어줄 줄을 모른다고 한다면 여전히 나는 아이예요, 아이. 왜 붉은 물들인 순양과 해달의 가죽이냐고요? 가죽은요, 언제 가죽이 되는 줄 아세요? 죽어야 해요. 죽어야 해요. 대신 죽어야 해요. 세상에 나 같은 것을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을 보여주려고 가죽이에요. 가죽. 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왜 해달의 가죽인 줄 아세요? 해달의 가죽은 모양이 안 나와. 본때가 안 나와.
다시 말해서 목숨을 내어 죽어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목숨을 내어 죽어도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덮어주고 그리고 또 덮어주셨어요. 이렇게 따뜻하게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덮어주는 삶을 아들아, 딸아, 이제는 말씀의 성취자가 돼서, 기도의 성취자가, 응답자가 돼서 네가 살아라. 네가 살아갈 때 손해가 될 것 같지요. 부조가에 털털 털릴 것 같지요. 망해버릴 것 같지요. 아니라니까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니까요. 오히려 넉넉하여 남음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36장 7절에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없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아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경험 아닙니다. 내 감정 아닙니다. 내 욕심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 믿어지지 않아도 그 길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달려갔더니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습관을 바꿔야 해요. 무슨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받는 습관, 늘 받는 습관, 늘 뭔가를 기대하는 습관, 이걸 버리고 더 이상 어린아이들처럼 밖에서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빠의 손만 바라보는 그거 말고 여호와 앞에 딱 앉아서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가만히 내어드리는 습관, 드리는 습관, 나누는 습관, 섬기는 습관, 세우는 습관이 바뀌어야 해요. 그래야 넉넉해집니다. 말씀의 성취자로 살아야 해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 다른 사람이 짓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예요. 염소털로 덮어주라고 하면 네가 덮어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덮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성취자가 되어서 덮어주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넉넉하여 남음이 있어지는, 그래서 보고 있기만 해도 아름다워지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필곤 집사님이 선곡을 내놓으셨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셨는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찬양 한번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주께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주께 찬송하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혼이 다스리네.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한번 같이 들어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하늘 높이 들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여러분 우리 후렴만 한번 다시 한번 합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가정들이, 교회가 넉넉하여 남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된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넉넉하여 남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받는 습관. 여러분, 받는 습관을 내려놓고 연하여 날마다, 시간마다, 순서대로, 때에 따라서 연하여 나를 드리는 습관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 섬기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드리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넉넉하여 남음이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의 성취자로 사는 겁니다. 이제는 누가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웁니다. 사랑하라고 하면 내가 말씀의 성취자가 돼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내가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구별되어지고 싶습니다. 살리는 인생으로 세워지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섬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여 아버지 남음이 있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이 이렇게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여호와여 함께 해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살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상이, 삶이, 가정이, 사업체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망하는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받는 습관이 아니라 드리는 습관, 나누는 습관, 드리는 습관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침마다 연하여 줄지어 서서 계속해서 드리는 습관, 나를 비우는 습관, 그래서 넉넉하여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소서. 말씀의 성취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막을 지으라고 하면 내가 짓겠습니다. 덮어주라고 하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따뜻한 것으로, 가장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으로 덮어주겠습니다. 거기서 넉넉하여 남는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험하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